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라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라. 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지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일을 지키고,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또 추도일을 지키고, 국경일을 지키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제삿날만 해도 열 몇 번 되고, 하여튼 이런저런 기념일을 많이 지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킵니다. 각각의 기념일은 기억해야 될 특정한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은 결혼한 날, 또 추도일은 또 돌아가신 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국경일, 기념일 다 각각의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성경에도 지켜야 하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가장 기본은 일상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지켜야 되는 대표적인 절기,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절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16장은 특별히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라 13절에서 15절 말씀, 두 번째는 정한 절기를 지키라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입니까? 절기는 그 시절에 맞게 딱 지키는 그 때를 지키는 거, 이게 절기인데, 그러면은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이냐? 13절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 소출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다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농사 때로 말하면 농한기잖아요. 모든 게 다 일이 끝났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한가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킨다 해가지고 이것을 수장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절기가 막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절기 하나에 이름이 막 두세 가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소출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이거 우리가 절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추수 다 끝나고 이제 뭐 겨울이 다 돼가는데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추석 때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키는 절기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추석의 의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석의 의미는 가을 추수에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핵곡식으로 옛날에 뭐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고 핵곡식으로 뭐 하고 핵과일로 많은 추수의 시작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의 전통은 이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초막절의 전통을 지키는 절기, 소출을 다 걷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한국에서 추수감사절 뭐 절기가 맞지 않느니, 아니면은 추석 때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 따라서 추석 때 지키는 건 맞을 수도 있고, 첫 열매의 감사를 지키는 것은 추석 때 지키는 게 맞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의 전통에서는 이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의 의미와 개념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이런 혼란과 또 이런 혹시라도 마음의 그런 갈등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수장절. 그래서 추수를 끝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추수를 다 끝내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기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장막에 생활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지난 고난의 40년,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출을 저장한 후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추수를 다 걷어서 저장할 때, 그때는 굉장히 풍족할 때, 제일 풍족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풍족하고 추수도 끝냈으니까 가장 한가한 때, 그때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몸으로 고생을 경험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수를 끝내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한가할 때, 이때 사람들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풍요롭고 한가할 때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실제로 7일 동안 거기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고난을 기억하고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한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7일 동안 몸으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분명해진 거죠. 사람들의 본성은 풍족하고 한가할 때 방탕하고 범죄합니다. 그렇게 빠지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풍족하고 한가할 때일수록 더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렇게 몸으로 고난을 체험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입니다. 광야 40년과 초막절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를 무슨 일주일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거 주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가 뭐겠습니까? 추수도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그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기후 조건을 다 맞춰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절기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이 벼가 자라고 자랄 때, 이때 갑자기 막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얼음이 열고 막 한파가 한 7일 동안 닥쳐버리면은 추수고 뭐고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도 따지고 보면은 그 마지막 추수하는 그것이 전부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추수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추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광야 40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초막절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흔히 말하는 속담으로 말하면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혹 가다가 뭐 그래야지, 아우 저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막 거드름 피우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언제부터 부자가 됐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한가할 때, 가장 여유 있을 때, 정말 가장 힘든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은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추수를 다 하고 풍족히 거두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에 또 이 나그네들, 추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추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래서 너와 자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이 열거하는 이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는데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랑의 실천, 나눔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풍요를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부모님 생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신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 앞에 함께 생신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것이 온전한 생신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오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좀 썰렁하죠. 다 예를 들어서 뭐 요사이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옛날에 한 5, 6명 있어도 뭐 5명이 와도 어느 한 놈이 힘든 일로 못 오면은 5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못 온 거 한 놈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 추수를 많이 하고 많이 거둬들이고 풍족한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몸으로 고난 때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냥 고난은 그때 우리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7일 동안 실제로 그 고난을 체험하는 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7일 동안 고난을 체험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뭐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기도 뭐 하면은 40일 보통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보통 했습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고 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새벽기도에도 뭐 별로 힘들지 않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7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지는 뭐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에 가서 생활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 몸으로 고난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기억할 때 지금의 풍요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채움을 믿으며 즐거워하라. 이 지금 이 15절 말씀 보면은 15절 후반부는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추수를 다 하고 거둬들이고 저장한 요걸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막절은 그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현재로부터 앞으로 계속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현재로부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가장 풍요롭고 가장 한가할 때, 그때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행하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6절은, 첫 번째로 16절은 모든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세 가지로,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거명된 대로 보면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가 다 지켜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추수와 관계되어 있고, 또 이 모든 절기들은 고난과 관계되어 있고, 이 모든 절기는 구원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추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추수입니다. 추수. 그 추수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난과 관계되어 있고, 구원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근데 무교절은 성경에서 유월절과 한 덩어리입니다.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하루죠. 애굽에서 이제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한,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급하게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장자가 죽고 다 죽으니까 막 빨리 나가라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 막 쫓아내듯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반죽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그때로부터 7일 동안 이 반죽에 어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오늘 말하는 발효되지 않는 그 반죽, 그냥 반죽이 아주 그냥 그거 아무런 효소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떡덩이 구워서 먹는 이런 날을 지키는 것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떡을 먹는,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구약에서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인데 제일 큰 명절인데 그 날은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라. 고난의 떡을 먹으라. 우리의 명절하고는 정말 다르죠. 우리는 추석 구정되면은 맛있는 음식 그냥 막 평소에는 못 먹던 거 막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요한 명절에 고난의 떡을 먹어라.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고난의 떡, 발효되지 않는 거, 누룩 들어가지 않는 거, 고난의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 평생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할 날, 가장 힘들었던 때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무교절은 입으로 먹는 것을 7일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고난을 체험하라.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뒤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이에요. 6월절은 처음 곡식에 낫을 대는 날, 6월절이 처음 곡식에 낫을 대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이다 그렇게 하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거. 그런데 6월절은 오늘 우리의 절기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 바로 연결된 게 부활절이잖아요. 6월절 무교절 연결되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의 날하고 부활절이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과 관계되는 절기로 말하면. 그런데 부활절에 6월절이 초실절 그랬죠.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초실절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6월절, 부활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6월절이고, 이날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날이 77절입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 77절. 7주 뒤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부터 7주 뒤에 지키는 77절은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 6월절은 첫 이삭을 거두는 낫을 처음 대는 초실절이었고, 77절은 마무리하는 절기.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77절 지킬 때 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추수와 연결시키면 오늘날 맥주 감사절과 연결됩니다. 보리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지키는 절기. 그리고 이 절기는 달력으로 말하면 6월절로부터 77, 그러니까 49일 뒤에 50일째 지키는 절기니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우리와 관계하면은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자유하게 된 그날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77절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추수를 마무리하고,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며 지키라.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결국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라. 77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77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절기가 바로 이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고난과 구원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워할 명절을 고난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즐거워할 때 고난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사람들이 고생한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고생한 거. 내 젊을 때 고생한 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뭐 공통적인 현상인데 나이 들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신방하면은 옛날에 내 젊을 때 고생할 때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올 때 그때 계속 하십니다. 뭐 어떤 분은 자주 신방하면은 다 외울 정도로 계속해서 고난은 안 잊어버려요. 고난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한가할 때, 너희들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생했을 때 그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풍요롭고 한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고난을 연결시키고 은혜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은 절기를 지키는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 예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힘써 예물을 준비하라.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예물. 내가 누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가가지고 뭐 빈손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가서 정말 감사를 표현할 때는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상품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예물은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공경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슨 뭐 부탁이 있든지 아니면 뭐 인사라든지 뭐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다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도 있고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뭐 덜 중요한 사람이 이 차등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관계에서 조금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진짜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구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러 갈 때 선물을 준비할 때도 다 똑같이 준비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공경의 표현. 이 모든 삶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의 표현의 예물을 우리가 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정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공경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예물의 준비해서 나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은 두 번째로 예물을 넘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 6월 절기가 애굽에서 출애굽,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는 거, 이 세 개가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연결된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은혜로 인하여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에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누리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죽어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라.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라. 이것이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나무에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의 근원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게 절기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은혜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니까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받은 은혜는 받았다 손 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은혜의 이 뿌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미래에 받을 은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다 저장하고 지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지금까지 복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말 배은망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필요 없다. 다시는 이제 국물도 없다. 다시는 국물도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인간관계도 이 얘기가 성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 잘 됐다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혼자 살아봐. 그럼 혼자 살아봐. 매출하기도 안 줄 거고 만나도 안 줄 거고 그럼 관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